1대1 제자양육 교재 해설. 자, 성장편의 세 번째 만남 성경편입니다. 성경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8쪽에 이과의 목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고 이에 따라 성경을 읽어 나간다. 2번,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을 알고 실제로 성경을 빠르게 보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이 성경의 기록 목적과 관련해서 이제 준비과제 4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것과 이제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그 기록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 필요가 왜 있는가?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 관련해서는 이제 성경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성경손, 성경손. 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빠르게 보는 훈련을 한다. 여기 이제 빠르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빠르게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또는 제대로 이렇게 써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는 훈련을 한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한다. 이런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준비과제로 가서 암송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먼저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되었다. 자,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모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리고 책망.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는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할 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망을 할 때에도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자, 이 아이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어떤 세상적 가르침이나 또는 나의 생각,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내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에는 아이들이 노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자, 훈계, 주의 교훈과 그 훈계, 여기 책망과 관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책망을 하라라는 것이죠. 자, 바르게 함과 자, 사람을 바르게 만든다. 바르게 만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만이 바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 하나님의 법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과의 목표가 성경의 기록 목적인데요. 자, 이 기록 목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 18절, 16절보다는 18절, 16절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이것이고요. 목적은 이제 3장 18절로 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이요. 17절.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자, 이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자, 이런 자를 성경은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장성한 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했지요. 자, 구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장성한 자가 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역시 그런 내용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아기들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지요. 자, 죄사함을 받아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칭의가 되는 거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칭의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자, 거듭난 사람은 영적 갓난아기 상태로 태어난다. 자, 그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듯이, 자,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기들이 엄마 젖을 빨아먹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먹는다고 하지요. 자,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 영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힘을 다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지도 않는 것이죠. 자, 하반절 보면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얼마만큼 자라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이제 청룡열차를 타려면 보통 이제 130cm 이상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30cm 정도 이상 되어야 청룡열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이제 그 130cm 이상 자라나야 천국으로 가는 그 청룡열차를 탈 수가 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130cm까지 자라나는 것은 쉬운가 어려운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엄마 젖을 먹고 또는 분유를 먹고 또 자라다가 이제 우유를 떼면 이제 젖을 떼면 그 다음부터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일반 음식을 먹게 되죠. 그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만 잘 먹어도 어느새 130cm는 다 자라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제 그 선천적인 질환이나 어떤 후천적인 그런 그 장애가 없는 한은 누구나 130cm 이상은 자라난다. 130cm 이상 자라나는 것을 특별히 의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자라게 되어 있다. 자,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말씀만 열심히 먹으면 누구나 다 130까지는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30cm 이상 자라난 사람이 장성한 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쪽 세 번째 만남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자, 1500년 40여 명 한 권. 예. 모두 66권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 계속 입에서 입으로 문서로 전승되어 오다가 주전 5세기경에 모세오경이, 주전 2세기경에 선지서와 문학서가 각각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약은 39권이며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자, 39권 히브리어,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주전 5세기경의 모세오경, 그리고 주전 2세기경의 선지서와 문학서가 각각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정경에 표시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경에 이제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경이 있고 또 위경이 있습니다. 위자는 거짓 위자를 써서 가짜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외경은 이제 그 정경까지의 권위는 인정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전, 이걸 이제 외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외경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전의 이제 내용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전부를 성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외경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이제 그 외경, 구약을 우리가 그 개혁교회에서는 그 39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7권을 더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 구약이 캐톨릭의 경우에는 46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하면 그 캐톨릭 성경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그 7권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왜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약은 이렇고요. 자, 이제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을 모은 것이다. 자, 여기 사도가 키워드가 되죠. 이제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다.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사도로 예수님이 친히 세운 그런 이제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지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이제 마띠아가 이제 12번째 사도로 이제 이렇게 채택이 되었는데 그 외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도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초기에는 그 내용이 구전되었고 사도들이나 그 계승자들이 살아 있어서 지금처럼 확정되지 않은 채 있다가 주후 4세기경에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으로 사용하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신약은 27권이며 전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27권 헬라어, 그리고 주 4세기경
정경, 채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신약 27권, 구약 39권, 39, 27 해서 39 그리고 27 해서 합이 66권 이렇게 흔히들 외우고 있지요. 이 성경 66권 우리가 성경 암송 가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쭉 외우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 66권은 외워두는 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그것을 이제 잘 외우면 이제 뭐 이렇게 용돈도 주고 하면서 아이들은 그냥 입에서 쫙 붙게끔 했는데 우리 늦게 이제 믿게 되신 분들도 이 성경 암송곡을 통해서 66권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반자분이 성경 66권 이걸 암송하지 못한다면 성경 목록가라는 걸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걸 이제 과제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6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아보면은요. 찾아보면 자, 구원에 관한 지식, 지식, 그리고 생활, 지침, 이것이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이네요. 자,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자,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도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의 궁극의 주제는 구원이다. 그래서 자, 성경은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 기록되어 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들을 주시기 위해 기록했다. 장성한 자가 되는데 필요한 그 지식과 지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3장 15절, 16절은 이제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이 세 절을 이 세트로 외우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3장 15절에서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은요. 자, 처음에 성경이 키워드입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누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너 디모데로 하여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가 새겨둘 말씀인데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까 이 지혜를 얻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이 감추어져 있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 이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이죠. 자, 이것과 이제 같이 괴를 하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잠언 2장 7절을 한번 보면요. 잠언 2장 7절, 4절하고 7절을 한번 보죠. 4절.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감추어진 보배라고 되어 있죠. 잠언 2장 4절입니다. 자, 여기 감추어진 보배 이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이 부분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죠. 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바로 여기에 완전한 지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같은 것, 같은 맥락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가?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가? 바로 성경 66권 안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는 것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 성경 66권 안에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자, 잠언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기에 이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 2장 7절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 완전한 믿음이죠. 100% 완전한 그런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100%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바로 이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100% 믿고 나가는 것이죠.
뭐 200%, 300%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200%, 300% 믿고 가는 것이죠. 자, 이것과 연관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누구한테는 유익하고 누구한테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고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은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을 주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읽어도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100%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성경 66권에 감추어져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있다. 생명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인데 그 완전한 지혜가 12가지다. 그래서 성경 66권 안에 핵심 진리 12가지가 감추어져 있다. 그 12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모두 깨달아 알면 누구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의 근원,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이고요. 자,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보듯이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5장 39절도 잘 새겨야 됩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까지요? 맞지요? 자, 성경의 그 주제는 영생, 구원, 천국입니다. 영생, 구원, 천국 모두 뭐 같은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요. 바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우리가 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은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한테 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곧 영생인 것이고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 예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하면 바로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도 1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5장 39절 지금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40절로 이어서 40절을 좀 보면은요.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9절과 40절을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것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너희가 지금 연구하는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39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구약 39권 성경을 너희가 연구를 열심히 했다. 자, 그리고 너희가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당연히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참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예.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한테 왜 오지를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말씀입니다. 예, 말씀. 자,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당연히 이 성경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 이런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젖을 사모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이 자세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유일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일 하나가 무엇이냐? 엄마 젖을 빨아먹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하고 두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애써가지고 막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먹기만 하면 자라나는 것이죠. 먹어야 자라납니다. 먹는 것까지 억지로 먹이지는 못하시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이 과에서 가장 사실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과에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해주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5가지 방법을 5손가락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두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붙잡으면 쉽게 놓칠 것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다 사용하면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한다면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책을 잘 붙잡으려면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들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듯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죠. 자, 키워드. 자, 5가지 방법. 자, 배우고 적용. 처음에 성경을 배운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은 그냥 말씀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 예. 자, 5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균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예. 그리고 묵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밑에 보면 말씀손이 있지요. 자, 말씀손입니다. 말씀손.
자, 이 말씀손을 할 때, 저는 이제 이 동반자에게 반드시 이거 성경을 이렇게 말씀손처럼 잡아보시라고 합니다. 네, 말씀손처럼 이렇게 잡아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한번 엄지를 떼보라고 이렇게 해보죠. 엄지는 지금 묵상이죠, 묵상. 자, 엄지를 뗍니다. 그러면 절대 성경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 엄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엄지가 무엇이냐? 묵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깨끼 손가락부터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자, 항상 묵상은 항상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한다. 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완전한 지혜를 얻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듣고 읽고 묵상한다. 예. 그것을 좀 더 목표로 좀 강력하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장성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같은 크리스찬 중에 어떤 이 레벨이 다른, 이 등급을 나누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그것은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자, 성경은 분명히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3장 1절에 보면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기록자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방금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전서 2장 2절도 봤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적으로 거듭나면 갓난아기입니다. 예, 갓난아기. 점점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좀 더 자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이제 장성한 자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3, 14, 15절, 12, 13, 14절, 14, 15절, 뭐 13, 14절을 보면은요. 거기에도 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서 쓰여 있는 아비, 청년, 아이들아,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뭐 육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들, 육체적으로 어린아이, 청년들, 아비들 이걸 가리키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 감춰두어 두신 완전한 지혜,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어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 동반자와 공유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제 순서죠. 자, 1번 듣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1번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 자, 착하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요? 예.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 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바로 이걸 온전히 예, 그 말씀을 예,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완전히 인정하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빈틈없고 신중한 마음, 3번 열려있으나 냉담한 마음, 4번 논리적이고 탐구하는 마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자 열려있다, 좋은 맞죠? 자 냉담하다, 근데 이거 냉담한 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자, 우리 그 거듭난 사람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둘째, 말씀의 중요성은 알지만 목숨을 걸지는 않는 사람. 셋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 일이 뭐냐? 예.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 목숨을 거는 것. 그런 사람은 예,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 그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100% 확신하고 목숨을 거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설교를 듣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각각 어떤 태도를 강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 사람의 말은 예,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의 주제는 구원. 자, 하나님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지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이것을 내가 모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모르면 죽는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걸. 자, 맞는가 틀리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성경 66권 말씀을 기준, 이 척도로 삼아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단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자, 성경 말씀에 100% 부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끼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냐?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저건 좀 약간 이상한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말씀을 찾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것은 이래서 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 지혜를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 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과 설교 요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설교 노트를 준비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설교 노트 기록하는 습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이제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정말 묵상하고 준비하신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 노트에 잘 기록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중에 좀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는 것하고 좀 다른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한 주 동안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상고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기록하는 습관. 2번입니다. 읽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기에 보면 이제 읽는 자라는 것이죠.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오늘날은 우리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는 것이죠. 자, 요즘은 누구나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손으로 필사했으므로 성경이 귀했고, 인쇄기가 발명된 후 성경이 인쇄되긴 했지만 단가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또 성경 대부분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교회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자, 1번.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자,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죠.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매일 읽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매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데요.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양날의 날선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그의 입에서 양날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의 날선검처럼 날카로워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것을 다 쪼개요,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 성경은 양날의
검이다. 자, 이 양날이 무엇인가? 제가 이걸 갖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자, 한쪽 날은 사랑이고 한쪽 날은 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과 공의의 말씀이 성경에는 반반 50% 50%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랑의 말씀만 치우쳐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또 공의의 말씀만 봐도 너무 두려운 것이죠. 자,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예. 바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켜 행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도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마음판에 정말 이걸 새겨 한 줄 한 줄 새겨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 66권 말씀이 마음판 안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지 하는 것을 매일 되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되살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신명기의 요지는요. 그 말씀을 항상 읽어라라는 것이죠. 항상 몇 번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죽은 것이고요. 출애굽 2세대에게 한없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자,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 신명기 6장인데요. 6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앉아있든 길을 걸어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 강론 자 해설하고 논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서로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이 신명기의 이 권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똑같은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성경을 읊조리고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십시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읽기는 성경이 귀하던 시대에 공중 예배 때 성경을 낭독하던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을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현대에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자, 성령 시대에는 자, 우리가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 시대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자,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의 말씀이 기록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 66권 이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66권의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판에 다 새겨서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새겨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 새겨주십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이 안에 새겨지느냐? 내가 읽어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새겨진다.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예. 우리가 그냥 감 떨어지기, 구원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력을 다하라 라고 합니다. 예.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내야 된다. 물론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열심을 내야 되죠.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있어서 구원받는가? 예.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희 집에만 해도 성경책이 수십 권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요새 성경책 몇 권씩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성경책 얼마나 이렇게 봤나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열어지지도 않습니다. 예. 이 얇은 종이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잘 넘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장 한 장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성경 한 장 한 장에 우리 손때가 묻고 그리고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서 거기에 침이 튀기고 이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영구.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1번 잠언 2장 4절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은 지혜를 말하죠. 지혜를 찾으라.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으니 그 예비해 두신 그 지혜를 찾으라. 그것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2번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지요. 사람의 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성경, 그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옳게 알아가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충분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자, 연구하는 것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들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읽는 것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메모하고요. 연구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건 무슨 뜻일까? 예, 방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진리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옳게 분별한다라는 거, 분별한다? 말씀을 분별한다? 옳게 분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어떤 일꾼이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꾼은 어떤 일꾼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자,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힘쓰라 있죠. 힘쓰라. 힘쓰라. 자, 어떻게 힘을 써야 되나?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 답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연구를 해야만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 그냥 읽고 딱 넘어가면 우리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언제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된다. 3번. 자, 초신자들의 성경 공부를 위한 보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관주 성경, 성구 사전, 성서 핸드북 이렇게 돼 있죠. 자, 관주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관주는 자,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자, 성경 이제 한 구절을 읽었을 때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우리가 감추어진 보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하는 이것을 이제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주로 달아놓은 것이죠. 성경을 이제 이렇게 통관하는 그런 이제 성경이 성경을 해설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이제 그 몇 장 몇 절,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게 관주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성구 사전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개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풀이를 해둔 이제 그런 사전이고요. 그리고 성서 핸드북도 이제 이 성서를 이제 가볍게 해설해둔 이제 이런 것들을 핸드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보면 중요 표시하고, 그러나 성경 주석은 피하십시오. 도움이 되기는 하나 주석을 과신하거나 의존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주석. 많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대가들께서 이제 주석을 이렇게 이제 집필을 해 두었는데요. 그 주석은 이제 나의 묵상이 충분히 된 이후에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 교과서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항상 하지 않습니까? 참고서는 참고만 하는 것이고 항상 이 기본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성경 66권이 바로 우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항상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거를 내가 교과서 속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답이다. 이제 나름대로 그 논리가 완전히 섰을 때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묵상을 했는가 해서
이제 한번 주석을 보는 것이죠. 그때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묵상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났을 때는. 왜냐하면 그 주석을 봄으로써 내가 이분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묵상을 했네. 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 거라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때 이제 주석을 봐야 되고 그 이전에 처음부터 주석을 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차단시켜 버리는 안 좋은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피하라. 예, 주석을 과신하거나 주석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가 의존할 것은요. 자,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여기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그 동반자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곧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경 66권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조명하심만 있으면 성경은 얼마든지 풀어집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석을 자꾸 보게 되면 그 주석을 의존하게 된다. 성령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주석을 의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완전하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주석서가 가지고 있는 오류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주석은 피하라 라고 쓰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동반자에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암송.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1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11장 18절 상. 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자, 문자로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그걸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자, 돌판에 그리고 두루마리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상태로는 우리에게 아무 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에 두라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곧 말씀을 암송하라라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7장 3절. 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성경, 이 종이에 이 기록된 말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이 상태로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한 줄 한 줄 새겨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새기는 과정이 바로 이 암송하는 것이다. 자, 2번. 자,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자, 사탄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바로 처음으로 이게 이루어진 일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실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사탄의 이 종로로 하는
그런 종으로 끄집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 대로 흔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3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한다. 풍성히 거한다. 자, 말씀이 종이로 된 이 성경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 그 말씀이 모두 다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이런 목표로 가야 됩니다. 뭐 우리가 평생 이 성경을 만약에 암송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암송 못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소록도에 계시는 이 나병 환자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문자를 모르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제 읽어주시면 그 말씀을 암송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예. 암송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시험 또는 사탄의 시험 외에 세상의 올무 또는 하나님의 징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능히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자, 넘어가세요. 88쪽.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도슨 트로트먼. 시간, 투자, 암기. 자, 저도 이제 암송하는 것을, 암기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했었는데요. 저는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 반복해서 봄으로써 또 이해가 된 것은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자, 성경 말씀은 암기를 할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고 그 효용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제 나누다 보면 저절로 말씀이 또 외워집니다. 예. 4번. 성구 암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 보십시오. 자,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여기 한번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그 말씀인데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또는 성경 말씀을 이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이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원문을 그대로 이제 암송해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유용한 방법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 보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번. 사람에 따라 암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송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본 양육 과정에서 암송하는 22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외워야 할 기본 구절들입니다. 반드시 외우고 은사에 따라 더 많은 구절들을 외우십시오. 네,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위화감이 이제 그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말씀을 이제 써 두신 것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외우고 은사에 따라 더 많은 구절들을 외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 새겨두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묵상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장 1, 2절 말씀이지요. 자, 이것도 많이들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줍니다. 이해, 되새겨서 적용, 이것이 키워드죠. 자,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해줍니다. 삶, 뜻, 확신. 삶, 뜻, 확신. 자,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첫째는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문자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맞는가 그른가는 또 이 성경 66권에 있는 다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에 풀이를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따로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묵상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그건 틀린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의 뒷받침, 그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개, 3개의 구절 이상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묵상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의 묵상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은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걸 계속 점검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큐티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요. 큐티한 것을 서로 나누라. 왜 나누어야 되느냐?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둘째, 내가 바른 큐티를 했는지 올바로 적용을 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를 그 교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걸 했지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좋은 방법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자 우리가 기독교 이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은 믿음의 대가들이 있고 그 믿음의 대가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의 묵상과 내 묵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우리가 이제 좋은 해석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서적 그런 그 대가들의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묵상하려면 다음의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1번. 본문 문맥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 가로 열고요.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 표시 3개 정도는 해둬야 됩니다.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다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풍성한 것이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해석은 올바른 해석은 하나입니다. 그 밑에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적용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찾아가는 그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부분.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옳게 분별하는 훈련을 많이 이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자, 선악,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간 자들이 곧 장성한 자다라고 예, 성경은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다. 자, 내가 지금 묵상한 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걸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묵상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묵상과 틀리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 묵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데서 근거 아무리 가져와도 그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번. 자,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첫 번째,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둘째,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적용이다. 설교를 들을 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암기한 말씀을 복습할 때마다 위에 두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십시오.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자,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성경을 절대 잡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묵상이 무엇이냐 큐티에서 했지요.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그 연구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것,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답을 듣는 것, 이것이 묵상이다라는 것이죠.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 떠올려야 됩니다. 명상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고 묵상은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묵상이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자, 시편 1장 3절.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제 시편 2절도 이렇게 했는데요. 자, 2절은 이제 묵상하는 걸 얘기한 것이고, 자, 3절이 이제 그 답인 것이죠. 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려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지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되는 것, 이것이 곧 형통입니다. 뭐 부자 되고 높은 사람 되고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죠. 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 성경책을 펴서 읽고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을 15분만 그 떠나 있어도 불안하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15분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성경을 열어서 말씀 한 구절 보고 또 대화를 이어가고 뭐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귀감이 되는 것을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평탄해진다. 자, 우리가 가는 길에 높은 산이 가로막고 구덩이가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면 그런 이 높은 산은 피해가고 구덩이는 건너뛰어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넘어가세요. 2번.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5절.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것이죠. 자, 쌓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뱉게끔 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을 내고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을 내는데요. 우리 안에는 원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덜어내고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선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곧 선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쌓이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채워야 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3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깨달음이 와야 된다. 깨달음. 자, 듣고 아는 것을 들을 문자를 써서 문해라고 하고요. 내가 깊이 생각해서 깨달은 것을 사해, 생각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수해, 닦을 숫자를 써서 수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듣고 알게 되죠. 듣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다고요. 이게 정말 그런가 해서 왜 그런가? 그리고 이 근거가 무엇인가? 하고 깊이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서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었군요.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오래 남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봄으로써 거기에서 진짜 그렇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문해에서 사해로, 사해에서 수해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찌됐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잠언 1장 23절이죠. 너희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23절입니다. 지혜가 하는 말씀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달음. 이 깨달음을 내가 스스로 우리가 사람의 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영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0절.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예, 지혜죠. 지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잠언 그 1장 2장 7절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완전한 지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비로소 그것들을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칭의가 이루어져서 내가 깨끗해져야만, 죄사함을 받아야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 죽는다라는 것이죠.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 인간이 지금 우주선을 만들어서 태양에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데, 예, 태양의 그 뜨거운 그 열 때문에 가까이 가면 녹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찬란하신 그런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녹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가 모두 다 없어진다. 도말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바로 그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깨달아야 된다. 자, 성령님은 보혜사, 과외 선생님하고 같습니다. 물어봐야 가르쳐 줍니다. 물어봐야,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봐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르는 걸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모르는 게 생기죠.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죠. 물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리라. 성령님께 질문을 드려라. 그러면 성령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다음 도표는 우리 자신의 습관을 분석해보고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말씀을 들음, 말씀을 읽음, 말씀을 연구함, 말씀을 암송함, 말씀을 묵상함. 현재, 주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는 현재 나의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목표와 계획, 이건데요. 자, 한 번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요. 하루에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말씀을 5시간, 최소 5시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요.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시간을 빼는 것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과 토요일을 더 이제 휴일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자,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고, 자, 이 공부를 통해서 자, 목표를 여기에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씨름하고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라고 주신 것이다. 삶의 변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자, 우리는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강조를 해야 되겠고요. 자,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제롬. 성경에 대한 무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성경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이다.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지다.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 없다. 윌리엄 리옹 펠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자,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나쁜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 가르침, 세상의 누룩, 그리고 하늘의 가르침, 하늘의 누룩. 우리는 세상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오직 하늘의 누룩만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말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경 파트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멘.